삶과 신앙을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두 계명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알았어요. 첫째, 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까요? 그것은 잘못된 토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쌓아 올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견고한 반석이자 유일하신 기초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하는데,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데, 흔들리는 기초 위에 세웠기 때문에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1계명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왜 세상에 경이로운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셨는데 그걸 누리다가 그 경이로운 것들이 갑자기 우리의 고통의 이유가 되어 가는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경이로운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한 경이로운 것들을 섬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상이고 우상 숭배인 것이죠. 엄마가 밥을 맛있게 차려주는데, 그런데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엄마로 여기면 그건 슬픈 거예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럼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정의 불운이죠. 우상 숭배는 그런 슬픔과 비극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경이로운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절대화하는 것들을 우리가 멈춰야 돼요. 그 모든 걸 창조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경이로운 가치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2계명이에요. 우리가 뭐가 잘못됐고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지 가르쳐주는 위대한 기준이 바로 10계명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이야기예요. 세 번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7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이번 10계명을 묵상하면서 가장 새롭게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저는 3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했어요. 물론 10계명을 제가 철저히 다 지킨다, 이런 생각도 안 했지만, 특별히 이 3계명을 특정해서 내가 3계명을 어기고 있다, 이런 생각을 거의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3계명을 묵상할수록 우리가 쉽게 또 자주 어기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3계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눌 거예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긴다는 것이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의미, 크게 두 가지 의미.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으로 사용하지 말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지시하는 어떤 실체와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름이 어떤 존재의 실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정호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정호라는 이 말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저의 외모, 저의 건강, 저의 소유, 저의 관계, 저의 소망, 저의 성품, 그리고 그 모든 것, 과거, 나의 열정,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거는 정말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는 큰 개념이고 큰 그릇과 같습니다. 누가 만약에 저한테 이정호는 사기꾼이야 라고 말한다고 해보세요. 그렇게 저한테 말을 해갖고 제가 막 화를 냈어요. 아니, 이 사람이 막 화를 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흥분하지 마라. 흥분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름뿐이잖아. 단지 이름에 지나지 않잖아. 이정호는 너의 껍데기일 뿐이야. 그냥 너는 이정호라고 불리기 전에도 너였고, 다른 이름으로 불려도 너는
너일 뿐이야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말장난이죠. 그거는 100% 말장난이에요. 누군가 나를 이정호라고 부른다면 나를 아는 누구에게 이정호는 바로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전부를 의미하고 이정호라는 이름에 내 전부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신과 따로 떼어 언급되어질 수 없는 이름입니다. 그 존재가 고귀한 만큼 그 이름도 고귀한 것이죠. 명예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지칭, 제가 인터넷에 국어사전을 보니까 그래요. 뜻이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자랑. 한자로는 이름 명자에 기릴 예자예요. 이름은 이름인데 기릴, 찬양하고 칭찬할 그런 이름이라는 거예요. 좋은 이름을 붙여서 내가 좋은 이름으로 불려져서 내가 명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인정하고 찬양하고 칭찬하는 어떤 실제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거를 일컫는 이름이 명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기 때문에 명예로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전능하신 그런 실제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명예로운 이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야말로 가장 명예롭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라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네. 문제는 우리가 그 명예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출신이 명문가에서 나온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명예로움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명예의 의미를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름이야 어찌 되었건 실익이 중요하지 실제가 중요하지 이렇게 우리의 명예를 그렇게 그다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명예를 아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성경에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은 무지무지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선언을 뜻하는 것입니다. 왕이 자기의 내용을 적고 어인을 찍듯이 인봉을 하듯이 그런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일이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이 그토록 명예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가장 천박하게 사용되어지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욕이죠. 욕. 하나님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사탄이 그런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고 그런 문화를 만들고 조정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예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기도 참 민망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누구나 상상하시고 생각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상하는, 떠올리는 그 말을 누구도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문화의 영향력은 큽니다. 그 문화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세상이 극도로 음란한 세대가 되면 그 음란한 문화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음란한 언어, 음란한 생각, 음란한 그 관습 이런 것에 자유로운 사람이 많지 않죠.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분명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거스르는 거 쉽지 않지만 그러나 세상과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와 다른 가치와 기존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욕하는 사람 지옥 가는가? 아니죠. 욕쟁이도 예수 믿으면 예수님 의지하면 천국 갑니다. 살인자도 천국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욕쟁이였던 살인자였던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욕도 살인도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분명히
구별해야 될 말이 있고 쓰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변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구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농담으로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조크나 욕을 입에 담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천박한 곳에 아무 이유 없이 언급될 만한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명예를 지킬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경을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막이 오늘 사정상 여의치 않는데 모두 다 성경을 다 들고 펴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이에요. 하반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존중히 여겨요. 하나님의 명예를 아는 자,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그의 명예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으로 사용하지 말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사용하지 말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냐?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째는요, 거짓 맹세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구약의 말씀은.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어떤 형태의 맹세도 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네 머리로도 하지 마라. 단지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말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 수준에 맞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왜 이런 말씀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우리의 맹세가 얼마나 많이 헛되게 도용되는 줄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도 맹세하지 말라. 보통 거짓 맹세를 할 때는요, 귀한 이름을 사용합니다.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요, 유력한 사람의 이름을 자주 들먹입니다. 아니면 은근슬쩍 들먹입니다. 꼭 그 귀한 이름을 들먹여요. 내가 그 사람과 얼마나 친한지, 그 사람과 이 일을 얼마나 깊이 하고 있는지, 여러분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지요. 우리도 이와 같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맹세는 굳이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아주 개념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짓 맹세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사용하는 예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실체와 신앙을 부풀리게 보이려고 사용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표현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쉽게 인용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냥 선포하거나 인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고 표현하면 그건 다른 말씀이 됩니다. 지금 내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라고 말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십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다른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습관이 거룩하게 보이는 습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결코 성령님이 실제로 실시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을 주신다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저와 여러분 사이에 어떤 거리도 없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죠.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으로 둔갑시키는 이 위험을 우리에서
잘라내고 이 위험을 우리가 삼가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영적인 어리석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거짓 예언을 일삼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들먹이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예레미야 23장 36절이에요. 예레미야 23장 36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다 찾으세요. 자, 예레미야는 구약에 있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게 사용함이니라 하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지도 않았는데 꿈꾸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네 말이 중벌이 될 것이다.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된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사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부분을 참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위선입니다. 위선. 모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위선이에요. 그렇죠? 왜요? 선을 가장한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갖 선한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기만한 악이기 때문에 더욱 경멸받아야 할 일이 바로 위선이죠. 모든 사람들이 위선을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위선자라고 위선이라고 비난하는 것들은 다 어떤 케이스입니까? 그 위선이 드러났을 때예요.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위선이라고 비난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어떤 위선이 감추어지고 드러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는 반드시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고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위선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러나지 않는 위선은 사실은 가장 추악한 존재로 하나님은 그를 인식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아십니까? 아마 대부분 아실 텐데 그들은 전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 재산의 절반을 교회 사도 앞에 갖고 와서 헌금을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헌금 드리는 날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이죠. 끔찍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재산의 절반을 헌금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의 전 재산을 그 부동산을 다 처분해 본 적 있으신가요? 놀라운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11조나 감사헌금, 선교헌금도 여러 번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가난한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집을 팔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그것도 부부가 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했어요. 보통요 아무리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려고 해도 아내가 가재눈을 하면 남편이 가재눈을 뜨면 못해요. 근데 이 두 부부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 재산을 팔고 정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들을 향해 뭐라고 꾸짖습니까? 이렇게 꾸짖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이에요. 사도행전 5장 3절. 예, 신약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언뜻 들으면 왜 전부 안 갖고 오고 절반만 갖고 왔냐라고 꾸짖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메시지의 포인트는요.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그들이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이 난 거예요. 살아계신 성령님을 그들은 속인 거예요. 뭘 속였나요? 땅값의 절반을 가져왔는데 전부를 가져왔다고 말한 것이죠.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게 팔기 전에도 판 이후에도 네가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고 팔던 안 팔던 절반을 드리던 전부를 드리던 아니 10분의 1을 드리던 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네가 성령을 속였느냐? 무슨 이유로 성령을 속였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 속였을까요? 그럼 우리가 그 이유를 추측할 수 있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5장 나오지만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그 바로 전에 사도행전 4장에 그 이야기가 끝부분에 나와요. 32절부터 35절까지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집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교회였냐면 뭐 기적과 방언과 기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돌아올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 중에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세요? 주머니 열리는 기적이에요. 그들이 주머니를 열고 유무상통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물질을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거는 표준적인 일이 아니고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교회가 그런 놀라운 현상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썼어요. 그럼 이런 역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근데 그 이야기 뒤에 36절 37절에 한 사람의 인물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사연을 얘기해요. 그 사람이 바로 구브로 출신 레위 사람 요셉입니다. 그가 자기의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다라는 이야기를 남겨요. 무슨 말입니까? 그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 가장 돋보이는 칭찬받는 헌신된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는 별칭, 애칭을 가졌어요. 어떤 이름입니까? 바나바.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그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라는 이름은 위로자의 말이에요.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그 사람의 행동과 말과 삶이 사람들에게 영향력과 감화와 위로와 힘을 주었으면 이런 애칭과 별칭을 그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줬던 사건이죠. 아나니아도 그 사건을 지켜보면서 생각한 게 있고 느낀 게 있고 도전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단하죠. 우리도 저와 같은 일을 하리라. 거기까지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잘된 일이에요. 근데 사실 문제는 그 이후부터 일어나요. 여러분 위선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으면 사람들이 문제 삼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다 좋은 선의로만 비춰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위선의 진위를 알아내시죠.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행동은요 전혀 사람들에게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만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이 귀한 선행의 모범으로 사람들의 입에 칭찬으로 오르내렸을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손에 끼치는 일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영적 도전을 줬을 거예요. 아니 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일을 아느냐? 우리도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줬을 거예요. 그 바나바의 요셉의 사건이 아나니아에게 도전을 줬던 것처럼. 그리고 그가 헌금했던 것이 어디 뭐 빠칭코를 하든지 도박을 하는 데 쓰였겠습니까? 아니죠.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였겠죠. 선한 일들에 분명히 쓰였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만 문제 삼지 않았다면 베드로만 입을 열지 않았다면 누구도 불행해지지 않는 일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나니아를 향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도다. 가득하도다. 뭐가 잘못일까요?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는 바나바가 드린 헌신의 절반을 드리면서
그 바나바가 받은 인정과 존경을 동일하게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럼 아나니아가 잘못한 것은 과욕의 죄인가요? 거짓말한 게 죄인가요? 이 이야기의 메시지가 착하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이게 이 이야기의 메시지일까요? 이야기의 초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도덕적인 차원보다 더 깊은 영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없이 여겼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처럼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존재하는 하나님, 지켜보는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치 없는 분처럼 여기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헌금은 헌금함에 내고 교회가 접수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헌금은 누구에게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분께 드리는 믿음과 감사의 고백이 헌금이에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헌금을 하나님께 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한 것입니까? 교회에 한 것이고 베드로에게 한 것이죠. 눈에 보이는 조직, 그런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조직에게 한 것이죠. 물론 헌금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가져온 곳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일부러 사도 베드로에게 그 돈을, 그 헌금을 가져온 것이죠. 그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길 원했고 알려지길 원했고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살아계신 성령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면서, 성령님이 운행한다고 말하면서, 그분을 믿는다고, 그분을 예배한다고, 그분께 헌신한다고 말하면서 마치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 유령처럼 행동하고 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 무서운 죄고 모욕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가장 모욕적인 일이 뭐냐면 존재를 비존재처럼 여기는 거예요. 뭐 만났는데 봤는데 쓱 봤는데 인사도 없어요. 왔는지 가는지 뭔가 얘기를 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해요.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만약 한 분이 그런 고통을 겪는다면 여러분, 그건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한 사람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큰 모욕이죠. 이건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그러나 더러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있어서는 안 되지만 더러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런 모욕은 안겨드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에게 권력자 한 사람이나 우리가 무시합니까? 경찰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어디 가다가 경찰이 여러분 부르면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법원의 판사를 여러분이 무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시 못합니다. 제가 이 호주에 와서 우연히 딱 한 번 법원을 구경할 기회가 있었어요. 뭐 그렇게 큰 법정은 아니었지만,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호주에서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걸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막 뭐 헬로하고 다 그래요. 아무리 뭐 상급자라도. 그런데 법원을 들어갈 때 나올 때 모든 사람들이 판사를 향해서 고개를 숙이는 걸 봤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판사가 그 열심히 재판 중이고 말을 듣는데 누가 나가는지 누가 들어오는지 알까요? 모르죠. 모르는데도 왜 그 사람들이 그 법정에 들어가고 나갈 때 인사를 할까요? 고개를 숙일까요? 그것은 판사와 법정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물며 한낱 작은 법정에도 사람들이 그런 경의를 표하는데, 진실로 살아계시며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분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뻔히 진실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속 사정과 전후 사정을 알고 계신 성령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앞에 서 계시는데, 그분이 내 속마음을 낱낱이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짓을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린다고 말하면서 절반을 갖고 오면서 전부를 가져왔다고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요, 상징적인,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만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다 죽이신다, 손보신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드리겠습니까? 무서워서. 또는 누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요,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일이고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읽는 우리에게, 후세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은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위선의 진실입니다. 위선의 진실. 위선은 하나님을 향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위선은 바로 살아계시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죄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위선은 사람에게는 존경과 칭찬을 받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서운 저주와 심판을 받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운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이런 영적 차원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 여러분, 교회는요, 재정적인 위기로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조직의 문제,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문제로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위선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위선적인 신앙인을 많이 양산하는 것, 그게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거룩한 언어가 가득하고 아무리 감동적인 예배를 우리가 드려도 그것이 위선이라면, 그 안에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교회는 완벽하게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지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이것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말을, 그런 거짓말을 너희가 믿지 말라 하는 이 말의 의미이죠. 예수님도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바리새인들을 맹렬히 비난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혐오스러운 존재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 사랑과 존경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고자 열심을 가졌던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암송도 하고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하는데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 암송하는 사람들이고, 이게 보통이 아니라 성경 구약 전체를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매주 금식이에요. 하루 이틀을 금식하고요. 그리고 11조를 구별해야 되는데 아주 작은 것까지 다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613개의 명령을,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을 다 지키기로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 613개뿐만이 아니라 그 세치까지, 랍비들이, 스승들이, 장로들이 정한 그 세치까지 다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구제도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들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들을,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사두개인가 바리새인들을 비난한 예수님을 보고 사실은 예수님이 이상하게 생각됐을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을 비난하시는가?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겁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중심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중심을 훤히 보신다는 거예요. 아무 장애 없이 그 중심을 다 들여다 보신다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난받지 않기 위해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욕먹지 않기 위해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사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비난받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았지만, 아무에게도 비난받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심판받은 사람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비난받을 게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1계명, 2계명 다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곁에 두지 않았어요. 다른 신 형상을 만들지도 않았고 그걸 소유하지도 않았고 그걸 절하지도 않았어요. 다른 사원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사탄의 자식이라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들은 그런 판결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계명이 바로 3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우리가 절도 안 가고 점도 안 보고 다른 우상 안 섬긴다고 여러분 그게 다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어디에 드러나나요? 제 3계명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욕은 남이 들을 수 있어요. 거짓 맹세는 결국 끝에 시간이 지나면, 긴 시간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죠. 그러나 이 위선이야말로 은밀한 위선은 평생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위선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욕되게 하고 없이 여기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비난받지 않고 욕먹지 않는 게 아니라 평생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위선을 떨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고 영화로운 이름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아낌없이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 반드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가장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욕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을 욕되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천박한 욕설과 그리고 무의미한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남발하지 마십시오. 또한 거짓 맹세나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선은 가장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명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